바이블 어드벤처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해요. 파란 하늘과 넓은 바다 창조하신 하나님 캄캄한 밤에 빛나는 별 창조하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여 주시고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신 주 찬양 전능하신 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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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크신 주 하나님 파란 하늘과 넓은 바다 창조하신 하나님 캄캄한 밤에 빛나는 별 창조하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여 주시고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신 주 찬양 전능하신 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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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크신 주 하나님 크신 주 하나님 아멘. 참 잘했습니다. 우리 두 손 모아 기도해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쌓여서 그 하나님을 또한 더욱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더욱 되게 도와주세요. 어려움과 힘든 일 앞에서 핑계대거나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힘을 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많이 받는 우리가 더욱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22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 참 잘했습니다. 그럼 텐트로 즐겁게 말씀을 기억해 보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우리 모두 조금씩 외워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아멘. 챈트로 말씀을 살펴보니까 훨씬 더 쉽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기억에도 훨씬 더 잘 남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우리 친구들 더욱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바이블 어드벤처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바이블 어드벤처의 벌써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가고 있어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친구들, 처음 교회는 정말 불이 번지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씩, 5,000명씩 믿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였으니까요.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명령이 이루어졌죠. 교회에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었지요. 그런데 조금씩 어려움이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려움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들 중에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던 대로 우리 전통대로 하질 않아요 하면서 그렇게 말로만 하고 말았는데 나중에는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어려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믿는 이 모든 일들이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핍박받았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지하로 숨고 그리고 무덤이 있는 곳으로 숨기도 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위험에 처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숨기도 했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보기에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 너무 어렵고 너무 어려워서 안 되는 것처럼 보였지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요한계시록은요,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받았던 처음 교회 사람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요한계시록이 쓰였던 시대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힘든 일들을 겪었던 그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고생을 시키니까 약해지지 말라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 내가 너희를 그냥 버려두지 않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너희의 눈물을 씻겨줄게.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위로의 말을 전했던 거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 건 너무 힘들어. 예수님을 믿고 교회 간다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 아, 힘들어.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생각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초대교회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게 힘들다고, 그래서 교회를 간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이 어려움이나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 교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죠?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내가 혼자 하면 어렵지만 누가 도와주면 쉬워지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능력이 지극히 아주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겠다. 다시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함께 도와주겠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유다, 바울 등은 바로 이 사실을 믿었던 거고, 이 믿었던 사실들을 편지로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라고 알려주었고, 또 그 말을 믿고 함께 어렵지만 믿음을 지킨 결과는 어땠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이 정도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로 괴롭히면 교회가 사라지고 변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 주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도 5만 5천 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도 찬양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나의 뒤에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가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바로 이것.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을, 그 사도들과 성경의 인물들을 기억해 주시고 구해 주시고 도와주시며 함께 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이 더욱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해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들이 또 우리 믿음의 교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들고 더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더욱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믿음을 기쁘게 자랑하는 우리 친구들 더욱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해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복음의 향기 되어 어디든지 가겠어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복음의 향기 되어 어디든지 가겠어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복음의 향기 되어 어디든지 가겠어요.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복음의 향기 되어 어디든지 가겠어요. 복음의 향기 되어 어디든지 가겠어요. 어디든지 가겠어요. 아멘. 여러분 참 잘했습니다. 우리 그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바이블 어드벤처 가정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긴 시간 동안 바이블 어드벤처를 함께 해준 우리 친구들 감사하고요. 또 이제는 디사이플 프로젝트로 우리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더욱 깊이 채워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날마다 강건하세요.